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생각해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유명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천하 만물, 이 삼라 만상을 다 지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이 많은, 이렇게 복잡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얼마나 질서 있게, 그렇죠? 어지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지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리고 여름이 왔다가는 이제는 가을이 또 지나가고 또 겨울이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이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생물들, 식물들, 모든 우주들 이렇게 보면 하나라도 어김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한 평생 동안 단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달력을 만들지 않아요. 그 예전에는 음력을 사용해서 저 달과 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걸 보고 날짜를 정했는데 수천 년이 지나가도 전혀 혼돈됨이 없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이 지구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이게 돌아가는 각도가 틀려진다든가 속도가 달라진다든가 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계절이고 모든 것들이, 가령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다 타버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멀어지면 모든 게 다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 적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얼음덩어리잖아요. 조금만 이것이 각도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하고 이게 뭐가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너무 질서 그리고 이 혼돈함이 없이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네가 아이가 되어야 된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 주의 음성.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덕,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전달되어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어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전해주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너무 밀어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 그냥 영악해가지고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깨닫는 데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철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정말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알아듣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또 꼭 굳이 그걸 또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라 하면 미워하고, 이런 건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또 그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와카카카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게 한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알아듣지 않으니까 아예 표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사람에게 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왜 우리 오순절에 그 성령 세례가 임했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으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각 사람들이 아는 그런 방언으로, 다른 나라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 이건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올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번 세게 방언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켜 주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아이고, 그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은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나? 설사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고, 봐라,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적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질서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이 좋다고 해서 다 방언 말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2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심령 속에 흘러넘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새 은혜를 주신 것이 방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예언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권면을 위해서,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그 말이 바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예언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예언은요, 혼자 우리가 골방에서 방언을 말하듯이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항상 예언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으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부교님에게 이 말씀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생길 때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교회에서 얼마나 덕스럽고 유익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마을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335 둘러앉아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내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교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나눌 때 보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줄 때, 내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제가 단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요,
저의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은혜롭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풍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가 덕담을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보고 아이고 우리 사관님 설교 끝났다 가자 하고 그냥 샥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면 끝이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 우스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서로 전할 때 그 속에 계시가 있고 그 속에 책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제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요. No.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그렇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오사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있어야 모이면 큰 불이 됐지요. 불이 안 붙었어요. 이런 자그마한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 바베큐 할 때 불 피우는 거. 작은 불이 있어야 함께 모여서 큰 불이 되는데 작은 불이 다 식어져 버려서 그 모이면 어떻게 불이 일어납니까? 불을 아무리 붙여도 휘발유를 뿌리면 팍 갔다가 또 푹 꺼져버려.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이 마을마다 가정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씨가 되어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사관님이 자꾸 마을 모임을 하락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모여가지고 그냥 오늘 그래 가서 우리 커피 먹자 가지고는 또 와서 그냥 세상 얘기만 실컷 하고 커피값만 그냥 하고 말이죠. 그냥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막 격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운데 막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아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만나서 뭘 해, 그냥 커피나 먹고 빨리 가지,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놀라운 것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여 나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 내 영혼, 내 심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